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우리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이로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으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봤고요. 또 주기도문도 이렇게 읽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세례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주님이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는 기도 내용에 대해서 의식주나 이런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순서로 보면 이제 7장에 가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미의 같은 내용의 설교가 7장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와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구한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순서로 보면 마태복음이 훨씬 앞에 기록이 되었고 누가복음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기록한다고 할 때 이렇게 녹취록을 가지고 녹음해서 기록하기도 하고 카피해서 복사해서 기록하기도 하지만 그 시대에 우리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억을 살려서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나중에 이렇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역사적인 정황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모으고 수집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기록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의 믿음과 그들의 성향과 지식과 언어와 기질과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도 틀리지 않고 누가복음도 틀리지 않고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을 누가는 성령을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의 기록자가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처럼 이렇게 원래는 이어져 이렇게 같이 합쳐서 앞뒤로 놓을 수 있는 책인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쪽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뒤에다 넣어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요한복음이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이 이어서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누가는 의사였고 또 문학가였고 역사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랬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실은 이분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장수로는 제일 많지 않지만 실제로는 분량이나 내용은 가장 많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또 이렇게 가능하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는 성령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뭐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 아빠 엄마를 기다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는 미숙할 때는 아빠가 가지고 오는 과자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숙하면 아빠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사실 아빠만 있으면 그 아빠에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치킨도 있고 과자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 하나님 구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좋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와서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쭉 한번 연결시켜 보면 뭔가 흐름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기도의 핵심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참 이렇게 기도에 관한 또 이렇게 성령 충만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인데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기도의 자예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위선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의식주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러면 우리의 의식주 문제나 이런 우리의 생활상의 문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주님이 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구하라 주실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뭐지요? 무조건 구하면 다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서 이제 가장 끝절을 보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 11장에 가서는 그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가장 좋은 것, 성령, 이렇게 쭉 연결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은 마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사도행전적인 교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연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전도와 선교라고만 딱 한정지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제 강조가 아니라 예수님의 강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쭉 설교하면서 이제 모든 포커스를 마태복음 6장 33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7장에 와서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과 이어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여러 모양으로 거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신천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다가 도전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 잘못됐다고 그러고 올해 참 봄에는 아주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또 설교도 몇 번 듣고 또 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능 기부더라고요. 재능 기부. 그러니까 영어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기 가면 영어 공짜로 가르쳐준 데 있어요. 그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원하는 애들이 있으면 저기 가면 누가 그림 공짜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악기 피아노 공짜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의사로서 전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영어 가르치면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은 커피 바리스타로 선교 나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은사가 있어요. 돈을 잘 벌어서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사를 후원하고 파송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권학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다음 세대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 자신이다. 내일은 제가 왜 이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사도행전 쪽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내 꿈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상의 상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상태, 최상의 상태는 뭐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최고 좋은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어제 오후에도 소개했습니다마는 나는 빠져나가고 나는 자꾸 줄어들고 나는 없어지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채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성령님 당신이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마음대로 쓰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어찌하든지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기도하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허공을 치는 기도, 내 욕심을 채운 그런 야고보서에 그렇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 기도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허공을 치는 기도, 헛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자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 나는 죽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 모든 일을, 우리의 일들을, 가정을 버리고 선교사로 다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최고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내 자신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필요, 우리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그런 것만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